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첫 번째 장인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쓴 5권의 책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선 이스라엘이 부족의 형태에서 민족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는 시족 사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는 부족의 형태를 갖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부족의 형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의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그 100세 줬단 말이에요. 그 100세 준 이삭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진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부족이었는데 드디어 출애굽기에는 민족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히브리 민족이 이제 결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부족에서 민족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모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속박에서 해방을 이루는 기록이죠.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우리는 그거를 종종 구원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비유할 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걸 바로 이제 출애굽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유월절에 대하여 또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장대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계획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설교는요, 내가 감동받기 위하여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감동을 막 받고 싶다 그러면 요즘 축제들 많이 해요. 축제 가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근데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알아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체적으로 은혜라 그런 겁니다. 은혜와 감동은 다른 거예요. 은혜라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지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총 4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과 7절, 8절과 14절, 15절과 21절, 그리고 22절이 이제 전체적 내용 구분을 통하여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선 1절과 7절은 야곱과 함께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던 그 아들들과 자손들이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제 들어갈 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70명이 이제 지금 애굽 땅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약 350년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한 110세에 죽었으니까 350년을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80년을 이제 이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는 것이 80년이 걸리니까 약 430년이 되죠. 그러니까 350년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7절은 이 350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거죠. 들어와서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8절로부터 14절은 그럼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바로 8절에서 14절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극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을 기록한 장면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됐는가라고 하는 장면이 8절부터 14절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5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때를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의 신왕국, 신왕국 시대라 그래요. 원래 애굽의 역사를 얘기하면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신왕국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날 시점,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갔다가 350년이 지난 이때는 이제 애굽의 신왕국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때 바로의 왕조는 중왕국 시대 제12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중왕국의 12왕조 때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로 사역을 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제 애굽의 그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라오는 애굽 왕의, 이집트 왕의 통칭을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왕은 다 파라오죠.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과 같은 개념입니다. 고왕국 시대에 당군이 고왕국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23당군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23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왕조의 이름이 바로 바로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 12왕조 요셉이 있었던 시제는 세누스트레트 3세경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12왕조가 아니라 18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신왕국 제18왕조고,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데 투투모스 1세 때입니다. 보통 이제 보면 투투모스 왕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투투모스 1세 때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살게 될 때, 그러니까 80년 동안 이제 살아야 될 때는 이집트의 투투모스 2세,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투투모스 2세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신하여서 섭정하였던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셉토아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지금 8절부터 14절에 나타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모세가 살던 시대는 투투모스 1세, 투투모스 2세, 그리고 하트셉스트 여왕, 투투모스 2세의 이제 어머니로서 섭정을 하였던 요 시대가 이제 지금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은 그래도 이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였고 전국을 다스리던 그런 실력자인데 왜 모를까? 그죠? 왜 모를까? 우리가 모를 수 없잖아, 역사를 다 보게 되면. 그런데 이집트의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5왕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15왕조 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힉소스 왕조는 15, 16, 17까지 같이 연동되는데 이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집트를 점령하여서 이집트를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같이 동등하게 또 16, 17 왕조도 같이 동시에 이제 이집트에서 있었던 왕조죠. 다시 말한다면 중심은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지만 그다음 외곽은 이제 이집트 왕조가 다스리면서 같이 있다가 17 왕조 때 드디어 이제 힉소스 왕조를 내몹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이집트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 17 왕조가 이제 힉소스 왕조를 이제 내쫓고 신왕국 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18 왕조는 그 힉소스 왕조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8 왕조, 이제 투트모스 1세가 있어서 이 왕조는 17 왕조를 이어받은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왕조에서 18왕조까지 올 때 중간에 힉소스 왕조가 끼어서 요셉의 기록 자체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힉소스 왕조로 인하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단어에는 35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긴 역사는 이제 이집트의 역사로 다 남아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애굽 왕 투트모스 1세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번성하였습니다. 단지 번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번성하였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1세는 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민족 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 편 들지 않고 저 상대편 이게 편에 합력하게 된다면 우리가 위험해질 것이고 결국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아마 그 상황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가 생각해낸 정책이 뭐냐면 이거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겠다. 아예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확 죽여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독관들을 세워가지고서 아주 엄청난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국고성을 이제 비동과 나함셋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양식과 그 다음에 무기들을 다 모아놓는 성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성이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비동과 나함셋이죠. 근데 이 성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그 만드는 성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 착출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들을 학대를 하면서 이제 비동과 나함셋 이 국고성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번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겠죠? 그러니까 정말 더 번성해지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결코 주눅들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투트모스 1세가 더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이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을 맡겨라 그러면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잘 보세요. 이 국고성을 짓는 것도 힘든데 그들에게 뭐래요? 흙도 이기고 그 다음에 벽돌도 굽고 농사까지 다 하게 하는 겁니다.
농사한다는 비듬손이 다 식량을 다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 사람도 놀고 먹는 거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 주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창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좀 맞으면 수그러들 줄 알아야 되는데 맞았는데도 막 이게 일어서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투트모스 1세가 새로운 정책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가 쓴 정책이 뭐냐면은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서 뭘 요청하게 되면 산파니까 아이를 이제 받는 사람들인데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아들이거든 즉시로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잔인한 정책을 써야 할 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를 죽이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 서슬퍼런 이 강력한 독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고요? 이거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가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낳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이 바로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시프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하여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면 이미 아이를 다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의심할 만한 여지도 있잖아요. 말이 되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투트모스 1세가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책망하지 않고 질책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은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히브리 여인들의 이 출산은 정말로 건강하게 바르게 잘 이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 이상 시프라와 부하는 투트모스 1세에 의하여서 질책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번성케 하여 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22절에 보게 되면 투트모스 1세가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강력한 정책을 행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들일 때는 부모에게 보이기도 전에 없으면 부모의 마음이 그나마 덜하겠죠.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1세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아이가 나서 히브리 산파가 내지 안 가더라도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은 걸 보고 확인할 때 아들이라면 나일강에 버리라, 유기하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정책을 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정책을 쓴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빼앗아서 나일강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부터 그 유명한 이 모세의 나일강 사건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정말 긴장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반복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장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7절, 9절, 12절, 20절. 그래서 짧은 1장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번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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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구절에 이렇게 번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여 반복하여 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번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하는 약속이었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약속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9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 단어 속에 이 의미가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의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번성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죠. 이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말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주신 400년 전에 주신 이 약속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셨던데 이제 비록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눈에 보이는 숫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창세기 46장 2절 3절에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미 35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드디어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성케 되었습니다. 가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은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보았고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 약속을 줬지만 요셉이 본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거,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죠? 고센 땅에 와가지고 사는 70명이 와가지고 살아가는 그 장면일 뿐이에요. 350년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현실에서 그 사실을 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에 적용됩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이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구원받는 이들로 번성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번성케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번성하여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 번성케 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받을 고난의 예표입니다. 번성케 되는 기쁨을 이스라엘은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기 시작하지만 마침내 번성케 됩니다. 이 놀라운 원리가 애굽에서 번성케 된 이스라엘 모습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반복된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번성케 된다는 반복적인 말씀과 함께 똑같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16절, 22절 더 많아요. 11절 무거운 짐과 괴롭힘, 12절의 학대, 13절의 엄한 일, 14절의 어려운 노동, 괴롭힘, 16절의 영아 살해, 22절의 영아 유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번성케 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은 신약 교회가 받을 고난을 예표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에게는 핍박이 항상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에 항상 고난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은 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중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에 따른 고난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신약교회 성도에게 있을 고난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가 받는 고난은 반드시 거룩한 자리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없애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없애고 더욱더 거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임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올 때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삶이 없음을 이미 번성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은 함께 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번성케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부와 부하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항상 빛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펼 때마다 십보라와 부하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떠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번성케 하였습니다. 흥왕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보여준 영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서슬퍼런 왕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권력 앞에 그는 바로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단지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그런 존재 앞에 서는 것보다 자신을 영원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 앞에 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십보라와 부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죄 짓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번성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를 위하여 살 때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 피할 길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듣고서 십부라와 부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피할 길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 무서운 권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십부라와 부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디모스 1세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 앞에 그 내용을 알았던 이 바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것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이웃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받은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격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선택된 자들이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부쩍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왔다 나갔던 사람들, 제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더 늦기 전에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꼭 교회 오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되게 많아요. 못 나오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꼭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영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복음 전할 때 저로 인하여 복음 전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부르시고 있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선택한 자, 그 한 영혼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이 일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얻은 그 천국의 기쁨, 그거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 길이 예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죄악의 현장에서도 고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꼭 전하고
그 주님을 늘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출애굽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오늘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름받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